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또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나 자신이 영적으로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음 신앙을 회복하라.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마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한마음 신앙, 하나가 되는 신앙.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한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각각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각각 다 분열이 되고 또 교회 신앙생활에 각각의 서로 무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교회 가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안 돼요. 딴 교회 안 가봐서 모르시죠? 한 마음이 안 돼요. 저도 목회를 이제 뭐 농촌 목회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여러 경험들을 해봤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한 마음 안 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한 마음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이 안 돼요.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이 악순환인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이 분열이 된다는 거거든요. 분열이 되잖아요.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이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우 신경 쓰지 말자. 모임이 있는데 모임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관심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교인이 되냐면 가나안 교인이 돼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시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요. 저는 그게 교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 저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러길래. 전 교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 교회 안 다닌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집에서 TV 켜놓고 예배 드린대요. 교회 가기 싫대요. 성도들 만나기 싫대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서로 알고 지내는 거 싫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날 알아보는 것도 싫어요. 싫어요. 성도들이 나 알아보는 거 싫어요.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각각 따로따로 자기 집에서 믿었더라. 집에서 열심히 섬겼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같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요?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자, 그러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할 때 한 마음이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면 모이고 싶어져요. 한 마음이 되면 나누고 싶어져요. 한 마음이 되면 베풀고 나눠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5만 원을 딱 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목사님, 한 2만 원만 주면 안 될까요? 한 마음이면 안 아까워요. 한 마음이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한 마음이 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마음, 한 마음이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음이 안 되고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각각의 마음을 가지면 아깝기도 하고 나눠주고 싶지 않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면 아깝지 않다. 베풀고 나눠도 아깝지 않다. 함께 모이는 시간도 아깝지 않다. 근데 한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시간도 안 아까워요. 2시간, 3시간, 5시간 아깝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30분도 아까워요. 어떤 경우는 10분도 아까워요. 어떤 경우는 바라보는 것도 싫어요. 한 마음이 안 되면. 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참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마음.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거에 아까움이 없어요. 저는 어디 밖에서 저도 떡을 먹을 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가면 어디 가면 떡도 받아오기도 하고 또 가면 뭐 어디 예를 들어 뭐 예식장 초대를 많이 받으니까 뭐 떡도 많이 먹어요. 장례식장도 저는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 먹는 떡보다 우리 교회에서 먹는 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틈만 나면 떡을 해오기 때문에. 오늘도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해오셨는데 틈만 나면 떡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떡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떡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대답들이 그래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해오는 게 아니에요. 떡을 해오고 싶어서 좋은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이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 기념으로 떡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닌데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 떡을 해야 되니까. 떡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특별해. 너무 특별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그래요. 한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집사, 나 박 집사 싫어가지고 이번에 떡 하려고 그랬는데 나 안 할 거야. 그 박 집사 싫어가지고. 그건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면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 하게 됩니다. 뭘 내놓고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 되게 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하다가 여러분 다음 주 되면 바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내가 재산 좀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데 좀 내가 좀 나누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잖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원망이 되고 나중에 판단하게 되고 나중에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아깝지도 않고 성도들 섬기는 것 그 자체로 나 감사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 한 거지 그 내가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요 한마음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정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돼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꼭 내 힘으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나와서 꼭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사랑 못하고 왜 이렇게 항상 불화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저딴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한마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이 저 자식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주냐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 되진 않아요.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한마음 신앙. 한마음 신앙. 줘도 아깝지 않아요. 성령 주시는 은혜로 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하나 우리 자신입니다. 김용훈 목사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많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순수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도 맞물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순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신앙이 들어가도 조금 더 순진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아주 약삭 빨라졌어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뭘 하나를 봐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산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계산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계산해요. 이제는 계산해요. 저기 들어가면 저 교회 다니면 우리 애들 교육관이 있네. 저 교회 다니면 교회가 큰 교회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교회가 큰 교회를 다녀서 내가 등록을 하면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순수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도 순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거를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 오는 거 꾸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그들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함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막 아멘하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신앙생활에 순수함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멘, 아멘. 어느 교회 가든지 아멘 소리. 저도 어려서부터 아멘이 몸에 뱄어요.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가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수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 아멘 3번 우리도 훈련 좀 합시다. 아멘 3번 시작.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주저없이 아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 좀 해봤어요. 옛날 생각. 어릴 때 어떤 찬양을 불렀었지? 그랬더니 이런 찬양 불렀어요. 그전에 율동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 율동이 간단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또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찬양을 너무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율동을 안 할 때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사실 요즘에는 찬양도요, 요즘에는 조금 싱거워요.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는 예수님 찬양을 해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 주야 하면서 아멘 막 이랬거든요. 교회에 북이 있었어요. 북이. 지금은 여기 이제 일렉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우리는 이제 키보드 뭐 신디사이저 뭐 이런 신디사이저 이런 것도 있는데 보컬도 우리는 뭐 한 10명씩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한 분이 인도하는 거고 저 옆에는 장로님이나 누구 전도사님이 북 하나 옆에 딱 북 들고 서요. 여기 옆에. 자, 우리 찬송합시다. 불길 같은 성신여,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그러면 옆에서 장로님이 꿍꿍꿍. 피아노 반주도 그전엔 피아노가 아니잖아요. 풍금 같은 거. 풍금은 약간 늦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주자가 늦게 다니는 건지 소리가 늦게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먼저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찬양이 나가면 뒤따라와 그 반주가. 그리고 다 제각각에 어떻게 보면 다 제각각. 뭐 북은 북대로 치고 풍금은 풍금대로 가고 성도들은 그냥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그거 딱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데 다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정말 목이 쉬도록. 저는 요즘에 이제 변화산 40일 기도하면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저도 목이 쉬었잖아요. 근데 저는 목이 언제부터 본래 쉬었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쉬었어요. 목이. 수련회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련을 갔잖아요. 중고등부 수련. 가서 목이 쉬어오지 않으면 너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을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목이 안 쉬었으면 너는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전엔 그랬어요. 야, 정말 찬송가도 정말 그게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전엔 찬송가도 정말 무식하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찬양을 굉장히 너무 고상해.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때 적응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전에는 찬송가도요, 박수 치면서 찬송가를 진짜 피아노 반주 하나만 딱 하고서 찬송가를 1시간씩 불렀어요. 진짜 찬송가를.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목이 다 쉬는 거예요. 손바닥이 진짜 불이 나요. 1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고상해. 위대하신 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순수함이 지금은 이렇게 고상하게도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그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순수함. 다 때가 많이 묻었어.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일전에 제가 어떤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한 300~4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멘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웬만한 설교에는 아멘을 안 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을 많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주일 오후 예배 때 뭐 이렇게 막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단련이 됐다는 그것을 뭐 5년, 10년씩 들었더니 이제는 막 단련이 됐다는 거예요. 좋게 단련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 굳은 살로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큼 자극적인 설교가 아니면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감동도 막 진짜 눈물이 줄줄 흘릴 만한 뭔가 그런 감동적인 예화를 해야지 그런 예화가 없으면 뭐 꿈쩍도 안 한다네.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그분들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영적 순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잃어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굳어버리면 화석화된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받아야 되는데 아멘 소리도 안 나온다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를 모르는 시대.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요. 1904년에서 1905년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 이야기입니다.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난 후 우리의 이웃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서로 싸우며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집 옆을 지나든지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크신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흥정을 하다가도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은혜로 충만해지면 순수함이 유지가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때가 묻어요. 세상에 때가 묻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요. 은혜를 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수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유지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매달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나오셨어요? 찬양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막 갈망이 있어요? 아니면 찬양 시간 한 20분? 곧 끝나겠네. 기도 시간? 특별히 기도할 제목도 없는데. 말씀? 뭐래? 특별한 감동도 없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불과 정말 20년 전만 해도 어느 교회나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씩 예배의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뜨거움이 여러분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건물에 수리할 게 있어서 기사 한 분이 그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본 신자들은, 제가 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할 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기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갈망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 기도 제목 없다고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강렬한 성령의 불을 구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현대교회를 그야말로 통탄하면서 성령의 불을 통한 진정한 변화 그리고 부흥을 갈망했어요. 그분은 현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용광로처럼 뜨겁다가 그 다음에는 빙하처럼 차가워집니까? 영원한 것들이 고동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시체 안치소에 온 것처럼 음산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적 열기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한때는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활활 타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레이브닐 목사님 이야기처럼 음산한 시체 안치소처럼 돼버렸어요. 음산해져 버렸어요. 음산해져. 어디에서든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나마 있던 노인 성도님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또 이슬람에게 팔려나가고 불교 사원이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이용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죽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죽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하면 자, 위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한 마음으로. 두 번째, 신앙을 회복하라. 세 번째,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라. 무슨 엄청난 시간과 시련이 있어야 뭐 신앙이 회복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도 한순간이고 잃어버린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회복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어져 가고 유지되고 관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한순간. 한순간이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영적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